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할렐루야라는 그런 말을 많이 쓰죠.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도 그렇게 하고요. 찬양을 시작할 때 할렐루야라고 인사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라는 그 말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 할렐루야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할렐루야는요, 할렐과 루 그리고 야가 이렇게 세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세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가 되었죠. 할렐이라고도 하고요, 할랄이라고도 하는데, 할랄은 찬양하다, 자랑하다, 뻑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루는요, 너희의라는 뜻이고요, 야는 야훼, 여호와를 줄임말로 야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요,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 하나님을 자랑하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데 좀 더 원어에 가깝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뻑이다라는 표현이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으스대는 모습, 울줄대는 모습, 영어로 한다면 show off라고 될 수도 있겠고요, like a boss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떨 때 뻑입니까? 뻑이다는 말 잘 안 쓰는 단어인 것 같은데 어떨 때 뻑이죠?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흑백 TV 보고 있는데 우리 집만 칼라 TV가 있어요. 그럼 뻑이죠. 우리 집에 칼라 TV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뻑이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먼저 승진을 했다 그러면 나 승진했는데 목에 힘 좀 주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뻑이는 것이죠. 찬양하다, 할렐루야라는 말이 너희 하나님을 뻑이다, 자랑하다, 찬양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뜻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그 속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살아갈 땐 잘 모르지만 할렐루야 이런 단어를 보면서 우리가 그 단어를 공부하면서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의 평소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된 일이 아니라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계획이 여기 있구나, 지금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할렐루야, 찬양하라 라는 그 단어의 뜻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할 것 같습니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할 때만 열심히 박수치고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하는 모습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또 우리 일상에서의 삶에서 어떻게 할렐루야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믿는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할렐루야의 삶입니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꼭 가보고 싶고 꼭 믿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할렐루야의 삶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이 시편 104편은요 총 7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를 이야기할 때 연으로 구분한다고 하죠. 총 7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104편의 전체 주제는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그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권능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 시편 104편이 전체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우리가 어떤 그 말씀을 생각해 낼 수 있습니까? 바로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직접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모습을 연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연에서부터 우리는 7연까지, 즉 19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가 먼저 4연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연은요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질서를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 질서 가운데에서 안전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며, 그 살아가고 안전하고 조화로운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 사연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한다라는 것이죠. 19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우리가 한 달, 두 달, 1월부터 4월, 지금 5월이지 않습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달로 절기를 정하셨고 해가 뜨고 지는 것으로 하루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30일이 되고 그 30일이 달이 되고 그 달이 12달이 모여서 1년이 넘어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만드시는데요.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넷째 날을 떠올리게 됩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기자가 쓴 이 104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넷째 날에 직접 창조하셨던 그 해와 달과 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도 그 창조 때부터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2025년 5월 25일 여기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쉬지 않으셨구나 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찬양하며 우리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하늘의 해와 달, 별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늘의 해와 달, 별, 해가 하나인 것 같잖아요. 달도 하나인 것 같고 별도 우리가 보고 있는 수금지와 목토, 천해 여기까지만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늘의 별과 달과 해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어느 우주 과학자가요 한 번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깜깜한 밤하늘을 보면서 별과 별 사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반짝거림이 없는 그 공간 한 공간을 딱 찍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새끼손가락 손톱만큼의 그 면적을 망원경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확대해서 봤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그 빈 공간인 줄만 알았던 그곳에 저렇게 많은 은하가 있었다고 합니다. 깜깜한 하늘 밤하늘에 새끼손톱만큼의 면적을 찍었는데요. 깜깜하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찍으니까 저렇게 확대해서 찍으니까 은하가 발견되었습니다. 저 은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3,000개라고 합니다. 저 작은 것들이 반짝반짝하고 되게 작은 점들도 보이죠? 큰 것들도 있고 작은 점들도 별이 아니고요. 은하라고 합니다. 저것이 3,000개. 은하 하나에 별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태양처럼 스스로 발광하는 밝게 빛나는 별이 은하 안에 몇 개인지 아세요? 7천억 개에서 1조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태양 그 궤도 안에 돌고 있는 별들은 행성들은 몇 개일까요? 그 별들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창세기 1장 16절과 17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궁창에 하늘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우주와 은하 그 별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호흡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신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편 기자의 시선이 별들에서 동물로 옮겨집니다. 21절에 젊은 사자가 등장하는데요. 21절 하반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들의 먹이, 저기 앞에서 말하는 그들이 바로 젊은 사자입니다. 식욕이 왕성하고 활동량이 많은 그런 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사자가 그저 자기 눈에 보인 짐승을 쫓아가서 잡아서 먹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관점은 다르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먹을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해가 돋으면, 즉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그들은 이제 굴 속에 가서 눕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23절에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각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과거에 회사를 다니셨고 경영하시는 분도 있는데 출근 시간 누가 정했다고요? 사장님이? 어떤 회사는 8시, 어떤 회사는 9시. 늦으면 안 되는데 막 빨리 가. 그것을 사람이 정했고 사장님이 정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관점은 다릅니다. 사람이 아침에 해가 뜨면 나와서 일을 하고 저녁에 해가 져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 모든 섭리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모든 근원이 성경 말씀,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과 밤, 계절이 따라서 변화가 되고 또 사자가 사냥을 하는 것, 자연의 이치, 또 우리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모든 일들이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오연으로 넘어가는데요. 24절에서 26절입니다. 바다에 관해서 이제 노래를 하는데요. 이 앞서 노래한 것들을 바다를 노래하기 이전에 앞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에 대한 찬양을 다시 한번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이 2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러니까 우연으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때에 따라 비를 주십니다.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햇살을 주시고 많은 곡식과 열매들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가을이 되면 누렇게 익어 그 곡식들이 이제는 연그러서 허리를 숙이게 되는 것이죠. 그저 지나가는 일들이 가을이 되었기 때문에 곡식이 익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시고 있기 때문에 그 곡식들이 일어 우리가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늘이 가장 높은 곳이라면 시편 기자는 바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바다는 가장 낮은 곳이죠. 해저 가장 낮은 곳입니다. 자, 그런데 하늘의 별들, 달들, 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넓은 바다 그리고 아주 깊은 그 바다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곳에 닿으신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나 해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마리아나 트렌치라고도 하는데요. 일본과 그 필리핀 사이에 있습니다. 아주 태평양의 깊은 바다 속인데요. 얼마나 깊은지 아세요? 이 정도라고 합니다. 11,035m. 마리아나 해구의 그 깊이가요 11,035m이죠. 지구상에서, 이 지상에서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이죠. 8,848m. 그러니까 저 에베레스트 산이 마리아나 해구에 들어가고도 남는다라는 것이죠. 과학자들이요 튼튼한 잠수함을 만들어서 저 깊은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물론 사람이 탈 수는 없고 무인으로 내려갔죠. 근데 거기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영상을 찍었는데요. 저 깊은 11,000m가 넘는 그 바닷속에도 생명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 누가 만드셨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뭘 먹고 살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누가 먹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손길이 저곳까지 미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무수한 생명들을 살게 하셨고 그리고 그 바다 위로 배를 지나가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깊은 바닷속도 하나님 만드셨고 그 안에 생명체를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며 그리고 그 위로 배가 지나가게 하신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시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26절 말미에 보면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이 등장합니다.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데요. 악어라고도 하고 또 용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공룡이라고도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는 항상 무서운 대적자 또 무서운 동물,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동물, 나는 좀 이렇게 무시무시한 동물로 좀 표현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넓은 바다 가운데 이 리워야단이 살고 있는데 그 리워야단도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리워야단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는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그 바다 속에서 즐겁게 노니는 동물, 생명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그 동물이 과연 있었을까요? 시인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만약 그 리워야단을 만드시지 않았다면 리워야단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할 수 없는 동물이다라는 것을 이 시편을 통해서 잘 숨겨 놓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찾아내서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숨쉬고 있는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그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년으로 넘어갑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인데요. 땅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7절의 시작을 이것들은 이라고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은요, 다 25절과 26절에서 나왔던 그 리워야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리워야단, 창조의 대적자이고 무시무시한 동물, 내가 원하는 것 그냥 잡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음식을 주기를, 먹을 것을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이 주시면 그들이 받아서 먹을 수 있고 그들의 생명이 연장되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크고 넓은 바다, 그리고 그 속에 크고 작은 동물, 저 리워야단까지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운행하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님의 얼굴을 감추신다.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불행한 구절이죠.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멀리 떠났다라고 이야기할 때 낯을 감추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시면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생명의 이 모든 순환 시스템, 그렇게 강하고 용맹할 것 같았던 젊은 사자와 리워야단도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으시면 그들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 않으면 너무나 우리가 당연하다고 늘 생각하고 있던 그런 일들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에서부터 태양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지구에서부터 태양까지의 거리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자, 여기서 출발해서 100km로 65마일로 달리면 171년 후에 도착하는 거리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 태어난 아이가 자,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출발해도
그가 살아서 태양까지 갈 수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간다 하더라도 너무 뜨겁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조금 가까워져서 170년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까지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요, 너무 뜨거워서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온도가 굉장히 올라간다고 하죠. 자, 그럼 172년까지 걸릴 만한 그 거리까지 좀 더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춥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딱 171년 후에 도착할 수 있는 그 거리만큼 지구와에서 태양까지 거리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디 저 지구와 태양의 거리뿐만입니까? 높은 산도, 하늘의 별도, 넓은 바다 가운데 우리가 이름 모를 그 많은 작은 생명체까지, 저 들에 피어있는 우리가 이름도 모를 그런 들풀들까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창조자 하나님의 권능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마치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일들이 내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 내 능력이 많아서 내가 능력이 출중해서 무언가를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어느 것 하나 나의 주관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간의 무능함, 인간의 무능력함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욕 없이 살아가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왜? 하나님이 다 섭리해 주실 것이니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다고 해서 그 떨어지는 그 감나무만 바라보고 있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세워놓으신 그 놀라운 계획과 그 섭리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필요한 것을 적시적소에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우리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느니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아버지께서 다 아시니 우리가 굳이 또 다시 한번 더 구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우리가 더 믿음으로 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죠. 무엇을 구해야 한다고 하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며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 모든 그 일들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신다 하십니다. 오늘도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 안 듣는 내 백성, 내 자녀들 때문에 화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신다고 오늘 시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여라. 주님은 친히 행하신 일로 기뻐하신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주와 이 모든 자연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딱 이 대목에서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오늘 이 모든 본문을 근거로 봤을 때 낮과 밤을 만드시고 사람이 낮에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것, 또한 큰 바다를 만드시고 또 그 안에 크고 작은 생물이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 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계속해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충만하게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로다.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우주의 크기와 넓이, 한계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지혜로, 과학 문명으로 가늠할 수 없습니다. 아니, 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말고 이 지구 밖 우주로 시선을 돌리지 않고 우리가 이곳 가운데 우리가 두 발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는 이 땅만 본다 할지라도 이것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현상을 우리의 지혜로서, 우리의 언어로서 설명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때에 따라 행하시며 알맞은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대로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모든 만물은 그 하나님의 순리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 진리를 역행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때에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요, 입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굳이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달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이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할렐루야, 너희의 하나님을 뻐겨라,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 하나님을 자랑하라 라고 말하는 그 할렐루야를 외치며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자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기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교회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 문을 통하여 이제 세상 바깥으로 나가게 될 것인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할렐루야의 그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시며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을 담대하게 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굿비전 워십 김석인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설교를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굿비전 워십 채널을 방문해 주시며 구독하시면 더욱 풍성한 말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세요.